혹시 내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애가 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 눈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 그늘, 그 아슬아슬한 발걸음, 이 아이의 운명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노심초사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이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주고 꽉 막힌 운의 물꼬를 터주고 싶은 심정.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진 가장 거룩하고도 절박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그 간절함에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기운을 보태는 비결이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 비밀스럽게 행해왔던 가장 강력하고 효험 빠른 비방. 바로 산신각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산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그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2부, 왜 산신인가? 내 아이의 가장 든든한 수호신. 우리는 왜 산신각을 찾아야 할까요? 절에 가면 대웅전의 부처님께 먼저 기도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왜 굳이 산신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믿음과 산이 가진 생명의 힘에 있습니다. 산은 단순히 흙과 돌이 쌓인 거대한 둔덕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으로 여겼습니다. 온갖 약초와 동물을 키워내고 맑은 물을 쉼없이 내어주며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그 산의 정기와 영험한 기운이 인격화된 존재가 바로 산신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산신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불교 또한 이러한 민족의 정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신을 불법을 수호하는 선한 신, 즉 호법선신으로 받아들여 사찰 안에 산신각이라는 전각을 따로 마련해 모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넓고 깊은 자비심의 발현이며 가장 한국적인 신앙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신은 아이의 운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관장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소나무의 기상,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의 새싹들. 이 모든 것이 산의 생명력입니다. 내 아이가 병약하거나 의지가 박약하거나 자꾸만 나쁜 길로 빠지려 할 때 산신의 굳건하고 강인한 기운은 아이에게 올곧은 성장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터의 기운, 즉 자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산신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자 터주신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든 그 터의 기운이 좋아야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산신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이 딛고 살아갈 모든 땅의 기운을 평안하게 하고 악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속세의 소원을 가장 빨리 들어주는 현실의 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다면 산신은 우리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재물, 건강, 시험 합격, 그리고 바로 자식의 성공과 같은 구체적인 소원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응답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서인 삼국유사에도 산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산신은 개인의 기흉화복을 넘어 나라의 운명까지도 관장하는 큰 신이시기에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산신의 원력 앞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내 아이의 운명이 걱정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아이가 뿌리내리고 살아갈 이 땅의 주인이신 산신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부 황금의 시간 산신각 반드시 이때 가십시오. 그럼 언제 가야 할까요? 물론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좋겠지만 이왕이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감하고 우리의 기도가 가장 잘 전달되는 황금의 시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날입니다. 초하루는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시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내 아이의 좋지 않았던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운을 열어주길 바랄 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입학, 취업, 이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초하루 기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름은 달이 꽉 찬 날, 즉 성취와 결실의 기운이 충만한 날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시험의 합격, 중요한 계약의 성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원할 때 좋습니다.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면 보름날 산신각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24절기 중 생동과 결실의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24개의 절기로 나누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이 절기야말로 하늘의 기운이 지상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입춘과 경칩, 봄이 시작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 시기는 부활과 소생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해 좌절한 자녀가 있다면 입춘과 경칩 절기에 맞춰 산신께 기도하십시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듯 아이의 운명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싹틀 것입니다. 백로와 추분,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며 곡식이 여물고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이는 결실과 안정의 기운입니다. 아이의 학업이나 사업이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그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랄 때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특히 금전운,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 자식의 생일날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내 자녀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날. 바로 그날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효험이 극대화되는 날입니다. 생일은 그 사람의 기운, 즉 사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이때 부모가 지극한 정성으로 산신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의 영험함이 다른 어떤 날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아이의 운명에 스며듭니다.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듯 아이의 운명에 가장 좋은 기운을 직접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멀리 있어 함께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올리는 대리 기도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가 연결고리가 되어 하늘에 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길이를 가려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책력이나 만세력을 참고하여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는 날을 택하면 좋습니다. 흔히 손 없는 날이라고 알려진 날도 좋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산신제나 큰 제사를 지내기에 좋다고 알려진 무오일이나 기미일 같은 날이 있습니다. 무와 기는 오행에서 흙, 즉 대지를 상징하며 산의 기운과 잘 부합하고, 오와 미는 가장 왕성한 기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 가장 간절해지는 날입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문득 아이 걱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 그것은 어쩌면 산신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간절함이야말로 닫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4부,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 이렇게 기도해야 운명이 바뀝니다. 자, 이제 황금의 시간을 알았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성스럽게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예법과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까다로운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기도의 집중도를 높이는 지혜입니다. 1단계, 기도를 떠나기 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재개. 최소 3일 혹은 하루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내 기도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순수한 사랑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가립니다. 술과 고기, 그리고 마늘, 파, 부추 등 향이 강한 오신채를 금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고 맑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이는 몸을 정화하여 기도의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행을 삼갑니다. 부부관계를 피하고 남과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직 자녀를 위한 기도에만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몸을 깨끗이 합니다. 기도를 떠나는 날 아침에는 반드시 목욕재개를 하여 몸의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기본입니다. 2단계, 기도를 위한 공약물, 정성을 담아 준비합니다. 공약물은 많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맑은 물 한 통 정화수, 이것은 필수입니다. 아침 일찍 길어 올린 맑은 샘물이나 생수를 준비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백미 한 홉, 가장 깨끗한 쌀을 한 줌 준비합니다. 쌀은 풍요와 생존의 기본입니다. 제철 과일 1에서 3종, 복숭아를 제외한 깨끗하고 상처 없는 제철 과일을 홀수로 준비합니다. 사과, 배, 감, 대추 등이 좋습니다. 떡시루떡이나 인절미, 백설기 등 고무를 쓰지 않은 소박한 떡이 좋습니다. 초와 향, 초는 지혜의 빛을, 향은 기도가 널리 퍼져나감을 의미합니다. 사찰에서 파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공약물은 시장에서 값을 깎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산신각에서의 기도 순서, 예법에 맞춰 마음을 올립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먼저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손과 입을 헹궈 마지막 부정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 혹은 주불전을 향해 합장하고 반대하여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자식을 위해 산신께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산신각에 도착하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전각 앞으로 갑니다. 산신각 입구에서도 합장 반배를 합니다. 준비해간 공약물을 산신탱화 앞 제단에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물은 뚜껑을 열어 올리고 쌀과 떡, 과일도 보기 좋게 진설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사릅니다. 향은 3개를 사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에 불을 붙인 후 가볍게 흔들어 불꽃을 끄고 향로에 공손히 꽂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거나 서서 먼저 큰 절로 3배를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은 이 땅의 주인이신 산신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존경의 마음을 담습니다. 두 번째 절은 저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는 반성의 마음을 담습니다. 세 번째 절은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발언의 마음을 담습니다. 3배를 올린 후 조용히 합장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문을 올립니다. 이것은 예시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진솔하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산신님, 부족한 소인,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산신님 전에 고하나이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 맺은 가장 귀한 인연, 제 자식 사랑이의 일로 간절히 아뢰옵니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 자식 사랑이가 지금 심신이 미약하여 방황하고 있사오니 산신님의 굳건한 정기를 내려주시어 심지를 굳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 자식 사랑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산신님의 영특한 지혜를 내려주시어 갈고 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소서. 제 자식의 앞길에 막힌 운이 있다면 걷어주시고 닫힌 복이 있다면 열어주시어 밟는 땅마다 복되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하게 하소서. 소인의 정성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하늘에 닿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자식을 위하는 이 어미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부디 큰 자비와 원력으로 제 자식의 운명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백두산 산신님, 나무백두산 산신님, 나무백두산 산신님. 기도가 끝나면 다시 3배를 올리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공약물은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약물은 기도가 끝난 후 사찰의 스님이나 다른 신도들이 음복하며 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정성이야말로 닫힌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늘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부, 믿음의 증거, 당신의 사랑이 곧 기적입니다. 불교 경전 중 부모운 중경에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10가지 큰 은혜를 이야기하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은혜. 자식이 고통받을까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산신각을 찾아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조악어분의 현대적인 실천이며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옛 성인은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애태우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마음이 산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혔던 운명의 물길을 돌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린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하나씩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이 산신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움직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알려드린 황금의 시간에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 산신각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연히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